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적용하자, 내 삶에 적용하자, 이런 제목이에요.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고,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이라고 단정을 짓고 예수님의 부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믿으면서도 그 엄청난 사건과 자기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변화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점점 갈수록 좋아져야만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파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복음을 접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아예 바뀌어질 생각조차도 안 한 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을 짓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기질,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무엇만 제일 두려워하느냐? 복음만 제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만 제일 두려워하느냐? 그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서워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그 한복판에는 누가 서 계시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래?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령 받으면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에서? 성령이 임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약삭 빠르게 살아야 돼. 눈치 빠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인생의 발짝이 열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자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지혜와 능력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이 적용을 했듯이 한 번 딱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움직여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왜 더욱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 밖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색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허구한 날 절망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허구한 날 문제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설교에서 호밀리아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주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을 들으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는 4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한다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다케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죠.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죠. 적용해 가야죠.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나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해 나가야죠. 적용해 나가야죠. 적용을 한다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선포하는 말씀 듣습니다.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덧붙여주는 설명해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삶을 우리의 삶하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또 쓰러졌지? 너희가 또 실패했지? 너희가 또 실패하면서 오늘도 지나왔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악한 일에는 너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는 것마다 촉촉 맺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만들어 가야만 되는데 못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거라.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감당해내봐.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파라클레시스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헬라어예요. 케르그마적 요소, 디다케적인 요소, 호밀리아적인 요소, 파라클레시스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4대 요소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으세요. 오늘은 감동이 돼서 정적인 사람, 감성이, 이모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은요 그냥 웃기는 소리만 해도 깔깔대고 웃고요 난리 법석을 다 떱니다. 할렐루야. 막 어떤 때 막 눈물까지 막 펑펑 쏟아내. 자기가 마치 무슨 여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말이에요.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보더라도요, 맹숭맹숭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00%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지성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에게.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르냐? 우리 인간의 의지에 머무르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만이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허구한 날 절망하는 것입니까? 왜 허구한 날 문제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발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제발 적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도 살리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지금이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적용하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지혜를. 바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절망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전부 다 절망을 하고 있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사가 꼬이죠. 여러분,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이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마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왔더니 여러 가지 변화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웃도어 옷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맨 아웃도어야. 뭐 선전 나대 TV 쇼핑 이런 아웃도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폐점 정리 끝나고 나면 아웃도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버팔로 그려져 있는 거, 뭐 뿔소가 달려 있는 거, 뭐 폴로,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무슨 마운틴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1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한국에 들어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따라서 하겠어요. 목사님, 피곤하게 왜 물어보십니까?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렇게 얼굴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못 받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요 눈이 부릅 떠져야 되는데, 눈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듯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야. 아니, 뛰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거야. 이 열망이 가슴 속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더러운 성품은 자꾸 부서져야 되는데, 자꾸 깨져야 되는데.
한없이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답답하죠. 우리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맨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매사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매사가 꼬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문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됐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땅을 밟고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역시 정신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해야만 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여러분들이 붙들리셔야죠. 여러분들이 붙들리셔야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억하세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맨날 부정적인 요소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큰 담벼락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담이 죄악의 담이라는 사실. 그 앞에서 맨날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통공의 벽 조금 남겨져 있는 곳에서 그 담벼락을 넘어가지 못하고 맨날 울고 있듯이 우리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맨날 전도 우리 목사님 부흥에 미쳤다. 예, 맞습니다. 저는 부흥에 미친 목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는 더 건지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 그 패션, 그 정열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외치면서 과감하게 외치면서 세상을 살리고 싶다. 이 열망과 열정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딱 부딪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요즘에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죠? 우리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수를 거의 읽고 계세요.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정도 수준이면 하산하셔도 되는 수준이야. 이제 흐름을 다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양패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부활은 믿으면서도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또 어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런데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디까지 적용?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찍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하고 있네. 가지가지 하고.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 목사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세례, 우리 왜 안 하십니까?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러면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야. 바울이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이상한 의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거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예 부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오바해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을 딱 취하면 너무 좋은데, 그죠? 이 중간을 취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적용하면 누구라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놀랍습니다.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영혼을 구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겨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그 지혜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안 된다고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조금 안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인 바꾸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오셔서 깃들이는 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집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잖아요. 깨끗하게 소재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텅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서 전에는 귀신 한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더 능력 있는 더 센 귀신 7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귀신의 집으로 탈바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갈수록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삶도 올라가고 인격도 올라가고 우리의 영혼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바뀌어서 맨날 내리막길을 해서 어디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향해서 돌진해 가듯이 돌진해 가고 떨어져 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이크 잘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주인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세요. 이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바꾼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구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죠. 따라서요, 내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세요. 2번째로, 실패와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던집잖아요. 부활의 지혜를 내 영혼에다가 갖다 채우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해마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겨야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40의 아나가만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39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39대를 때렸는지 42대를 때렸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세는 놈 마음이니까. 세는 놈 마음이니까 몰라요. 여러분 세보세요. 숫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가다 보면요, 내가 9을 했나 10을 했나 이게 자꾸 까먹게 됩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치매십니까? 아니에요.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숫자 한번 세보세요. 구구단 한번 외워보세요. 뭐 유재석이니 뭐 얘네들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애들이 좀 모자란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모자랍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생각 안 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주 짓궂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싶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어요. 자, 엉망이 되었다는, 몸이 엉망이 되었다는.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태장이라는 거 멍석마리 해가지고 사방을 막 두드려 패는 건데 3번 맞았어요.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이나 흑암 속에서 깊음 속에 지내야만 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이상하게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갈 때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느니라. 바울은 늘 눌려 있었어요. 늘 교회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눌려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배신의 쓴잔을 맛보아야만 됐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실패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며, 한번 배신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지만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지 못하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구령에 대한 열망이, 영혼 사랑에 대한 외침이 계속되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수없이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소 뒷발질 해가지고 하나 딱 건져진 거예요, 인생 살다가.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천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달러가 1000만 달러, 1달러가 100만 달러 같고 100만 달러가 1달러와 같겠네요, 하나님. 그러하노라. 하나님 그러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하라고 하루만 기다리거라. 하나님 그러셨대. 하나님 대단하시죠. 1달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루만 기다리거라. 할렐루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너만,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딱 한 번만, 우리도 딱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기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50이 넘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5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참 많으시네요. 장재룡 집, 장로님이 거짓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손을 안 드시네. 예? 미안합니다. 마음만은 20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요, 장로님. 아무도 그러지 마세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이제 후반전 중에 후반전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 받게 해달라고. 마음의 결심 먼저 하셔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뱃속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거 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흥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드렸사오니 하나님 해 주옵소서. 이게 다른 거래예요. 다른 거래. 미안합니다. 거래라고 표현을 써서 참 다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뭐 하기도 두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의 시편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40년을. 그리고도 기력을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모세처럼 안 쓰시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모세처럼 말씀 붙들어보세요. 모세처럼 기도해보세요. 모세처럼 광야를 마음껏 한번 지나가 보세요. 세상의 한복판을 뚫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백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다리에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못 가겠어요. 이 예배는 내가 갈 수 있고, 이 예배는 갈 수 없고, 이 예배는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때 안 가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만나주마. 네가 세상 일에 분주하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주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퇴직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주일을 아름답게 성수하는 거였어요. 정년 퇴직을 딱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멋지게 섬길 것입니다. 주일날 나왔는데 딱 한 달 만에 간염, 나중에 간경화, 모르겠어요. 뭐가 순서인지. 한 달 뒤 딱 지난 다음에 간암, 한 보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는데 무엇인들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먼저야 되는 것입니다. first. 그분이 항상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그분이 워스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더 하이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예,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넓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제발 모든 것을. 그렇죠.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자식이 큽니다. 나중에 손주 새끼들의 문제. 언제 하나님 만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다 미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미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예수님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까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지혜와 능력 내 삶, 죄하고 멀은 인생. 환상적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판타스틱하다는 것입니다. 판타스틱하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의와 선을 행하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보세요, 제발. 오늘 본문 32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근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뭐 쾌세레세라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대에는 검투사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검투사 알죠?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것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고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검투사. 검투하다가 언제 나보다 센 놈을 만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게다가 맹수, 호랑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균 몸무게가 300kg입니다. 머리가 우리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과장해서. 목사는 간혹가다 강대상에서 과장하니까 이해하시고. 머리가 한 1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호랑이. 제일 큰 게 시베리안 호랑이가 이랬는데 우리 조선 호랑이는 작고 시베리안 호랑이가 그렇게 크답니다. 한 300kg.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1대1로 겨루면 호랑이가 거의 이겨요. 사자들은 왜 싸움에서 이기느냐? 집단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야, 너 혼자 나가 싸우면 너 저 호랑이처럼 싸우지 말고 너는 사자야. 성경에 우리 사자처럼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자 있죠. 이렇게 편지 전달하는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사자. 또 사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 라이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천사와 방불케 하는 사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뭐 먹는 거 사자 뭐 이런 사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자가 참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글래디에이터 보셨잖아요. 그 죽어가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배부르게 먹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진언입니다. 진언. 진실된 표현의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언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한쪽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자포자기하고, 다른 한쪽은 한 번 항상 깨어서 한 번 멋지게 의를 행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한번 거룩해보자. 이 결심을 어떻게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말입니다. 똑같이 사자밥이 되는데 이때는 똑같이 사자밥이 됐어요. 검투사들도 사자밥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자밥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지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